인도 속담에 잘못된 기차가 때로는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게 다윗의 한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이 첫 번째 도피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시는가, 그리고 다윗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위한 그 현실 감각,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장 두 장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노업에서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만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도망 일화가 이어서 나옵니다. 첫째 일화가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기록이고요. 둘째 이야기가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아둘람 동굴에 도망간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일화가 22장 3절부터 5절에 모압으로 도망가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22장 6절부터 23절까지가 노베 제사장들 대학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를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도피 생활뿐만이 아니고요, 왕이 되었으나 생활 속에서 겪은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시를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시편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럼 다윗의 도피 생활의 첫 부분을 다루고 있는 다윗 이야기 그 네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 보시면은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모습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짐을 제대로 챙길 시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정하지 못한 채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한 최초의 일이 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다윗은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우리는 21장, 22장 전체를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도피 생활 중에 겪은 굶주림,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드리고 물려낸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 그러죠. 그걸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실제 이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을 보시면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둘 번째, 도피 생활에 필요한 무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칼이나 창을 얻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사장이 뭘 주죠? 에봇이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에봇 뒤에 보자기로 쌓여있는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사용하셔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를 단번에 꺾어버리신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보관했던 겁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22장 10절과 15절에 가서야 밝혀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간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 들어오는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이 떨면서 왜 혼자 왔느냐고 묻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베들레헴에 온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성읍의 장로들이 떨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살펴봤죠. 그 반응과 동일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두려움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어쩌면은 그는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잖아요. 도망다니는 자신으로 인해 제사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이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에돔 사람으로 나오죠. 이 도액이 에돔 출신이라는 것은 그의 도액의 불길하고 사악한 인물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에돔 사람의 역할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도액이 누구냐, 어떠한 인물이냐는 시편 52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자인가를 시편 52편이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 도액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이야기를 볼 때 옆에 시편을 같이 두고 봐라. 하나의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52편에 보시면 도액을 사울의 근위대 대장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평가하기를 그는 포악한 자다. 간사한 자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다. 날카로운 삭도같이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지금 사울의 목자장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몰고 올 엄청난 일을 당시 다윗과 아히멜렉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7절을 우리는 문학 용어로 뭘로 볼 수 있냐면은 22장에서 일어날 대학살의 복선 역할을 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선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죠? 그게 7절입니다. 단지 다윗은 도액이 자신의 일을 사울에게 나중에 알려줄 것이다 하는 이 사실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모압을 떠나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4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가드가 어디이죠? 블레셋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제사장을 떠나면서 손에 뭘 쥐고 가죠? 골리앗의 칼을 쥐고 갑니다. 가드는 다윗이 목을 베어 죽인 골리앗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골리앗 출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도망가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또다시 도피를 하는 거죠. 이제 다윗에게는 도피가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 10여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오늘 이 도피 과정은 다윗이 약 20세에서 22세 정도, 약 2년여 정도에 이르는 도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20세 정도에서 30세 정도까지. 다윗이 언제 왕이 실질적으로 왕으로 세워지죠? 30세에. 그 얘기입니다. 10여 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 시초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완전 도피가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의 아니게 그래 돼버린 거죠. 근데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다? 가드다. 그것도 자기가 목을 베어 죽인 골리앗의 출신지. 거기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블레셋 땅으로 갔죠? 그 이유는 아까 도액이 봤다 그랬죠? 그리고 사울에게 찌를 것이다. 고자질을 할 것이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피할 수 있느냐?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가드가 노브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유다 땅의 경계선 근처에 있는 게 가드입니다. 가사는 좀 더 아래쪽 저 끄트머리 해변가에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이곳이 가장 가까웠을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땅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지역이다. 더 이상 블레셋 땅으로는 자기를 수색하러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드였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과연 다윗의 생각대로 그곳이 안전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삶은 늘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음 장면, 오늘 읽은 이 장면에서 다윗의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낯설은 모습입니다.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이제 간 다윗을 보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다윗을 누구라고 가리키냐면은 이 18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과 사울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환영하며 노래 불렀던 게 있었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요. 근데 이 왕이 사울 왕처럼 오늘날 생각하는 한 나라의 전체의 왕이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블레셋은 5 부족이 공동체로, 연합체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가드죠.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합니다. 이 왕이 블레셋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래서 사무엘상 5장 8절에는 이와 같은 왕을 방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하들이 방백과 같은 아기스 왕과 같은 가드 왕, 이런 식으로 그 땅의 왕이다, 이렇게 칭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윗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났죠. 블레셋 사람의 원수들입니다. 원수입니다, 다윗은. 그것도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블레셋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와온 걸 못 봤겠습니까? 봤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걸 까먹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가 자기 발로 적진의 심장부를 찾아온 겁니다. 왕 앞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심히 두려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13절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다가 글씨를 끌적이면서 미치광이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미친 짓에 대해서 가드왕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행동했다. 행동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토록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다 어디 갔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의 모습인가요?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무나 나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면 다윗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밑바닥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하 11장에서 살펴보게 될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용감하게 내가 다윗이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그리고 골리앗 칼을 빼들고 혼자 아기스 신하들과 싸우겠습니까?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딱히 떠오르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순순히 내가 다윗이다, 나를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뚜렷한 실마리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미친 채 하는 것으로,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머리에 떠오른 지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힘과 노력을 다 기울이고 쫓고 있는 사울왕, 그 왕에게 쫓기고 있는 한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느냐? 얼마 전까지 골리앗 앞에 선 그런 용맹스러운 왕이 목동이 아니었느냐? 소년일지라도 그의 용감성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또 회피하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제사 전투를 치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가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죠? 이세벨이 죽이고자 위협을 하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났습니다. 엘리야는 직후입니다. 그 위대한, 우리가 선지자 하면 엘리야로 떠올리는 그 인물이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강구했던 인물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너무 높은 기준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이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현실적 삶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던 가드에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다윗은 미치광이 짓을 하여서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 가드를 떠나올 수 있습니다. 홀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했었죠. 이 다윗이 훗날 27장 2절을 보시면 다시 가드 땅으로 또 돌아갑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그때는 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다윗이 이때 아기스 왕의 앞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 즉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는 시편 118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함정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죠. 자기가 가드의 통치자 아기스의 도움을 입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하려고 생각했다가 이 위기에 봉착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경험 삼아 시편 118편 9절에 이 기록을 남겼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말고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그 유명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암송까지 한 사람들도 있죠. 이 유명한 말씀 힘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버팀목들은 믿음의 삶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다윗의 도피 생활 여정에서 돕는 자로서 요나단 또 미갈도 사무엘도 그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신이 의존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던 버팀목들이 우리에게서 뽑혀져 나갈 때, 떨어져 나갈 때, 사라질 때 이것은 엄청난 고통과 불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러한 처지에 빠진 다윗을 도와줍니까? 비록 22장에서는 엄청난 악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다윗은 그 사건 속에서 새롭게 돕는 자들, 예를 들면 400명의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훗날 다윗 왕국의 제사장이 될 자를 새로이 얻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 왕국을 형성하는 토대가 여기서 세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22장 1절 보시면 이곳은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졌습니다.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가깝습니다. 그죠? 왕궁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짐승들의 거처인 동굴에 혼자 도망가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량하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불평불만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때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이토록 고생하게 만드느냐.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은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 홀로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142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시편이라서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려리이다. 기가 막힌 시를 지었죠. 이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뭘 했다고요? 신세 한탄? No.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 142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원수들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다윗이 자기 생명을 돌보는 사람 하나 없고 주위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위치에 빠져 있는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호와께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소리내어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다윗은 상처받고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철저히 그 고통을 아파했습니다. 회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이러한 다윗의 내면의 변화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을 도구 삼아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시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숨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다윗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와 온 집이 다윗에게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왔죠? 이전에 형제들이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없는 사람 취급했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소식 듣고 아둘람 굴로 찾아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자죠? 사울의 타겟이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형제들과 가족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뭐 집에 감금한다든지 제한을 둔다든지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감시인들을 둔다든지 수시로 왜 다윗이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피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사울이 얼마든지 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느끼고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서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가 약 400명가량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몰려온 자들이 환난당한 자, 이들은 뭐냐면 압박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압박을,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빚진 자들, 정당하게 빚을 진 게 아니고요. 불의에 의해서 빚을 졌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그 다음에 원통한 자들, 억울하고 부당하게 취급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니 이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이 아둘람 동굴로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뭘 읽어드렸죠? 시편 142편을 읽어드렸죠. 그러면서 거기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들이 나를 두려리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신데 의인들이 자기를 두려는 것 응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들이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요? 이들의 면면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한 약자들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지금 도망치고
다니고 있는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가난하고 고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을 우리는 저 이전에 그 사사시대의 입다를 보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울왕의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압박받고 고통에 시달렸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죠? 블레셋의 대표 군사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 나라의 버림받은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유럽 같으면 로빈 훗과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 다윗 왕국이 이렇게 도망쳐온 아둘람 굴에서 미약하게나마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있죠. 백성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은 없는데 22장을 보시면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 400여 명의 가난하고 고통받은 억압받은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들을 숙련된 사냥꾼으로 만들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되도록 이곳에서 훈련시켜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전투에서 어떤 활약상을 보이는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가만히 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처한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준비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다가 가족이 왔잖아요. 다윗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자신의 부모가 모압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만 우리 부모와 가족들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시고 갈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도망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 그랬죠? 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랬죠. 왜?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면서도 우리가 나약한 모습도 있었어요. 낯설은 모습, 미치광이 짓을 하는 다윗도 봅니다. 그러나 늘 사건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보고 있다고요? 요 구절 속에서도 보고 있고 시편을 통해서도 같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자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다윗은 가족을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었다고 생각하고 모압 왕에게 갔다 이 말입니다. 이 모압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해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근데 그것이 지리적 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룻의 고향입니다. 룻이 누구죠? 다윗의 정조모입니다. 그런 다음 이 다윗이 이제 일행들하고 요새에 머물면서 요압 왕과 함께 있습니다. 잠시. 이때 바로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그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둘이 처음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 선지자 갓이 어떤 일을 하면요. 성전에서 예배 음악을 돕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시인이잖아요. 음악가잖아요. 예배 음악을 돕고 그 다음에 다윗의 역사, 궁중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자가 3명이 나옵니다. 사무엘, 나단,
그 다음에 갓. 그 중에 한 명이 갓입니다. 기록을 다 남긴 인물이 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악을 행하죠. 그때 잘못을 찢어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 자가 갓 선지자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돕는 자로 선지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워졌죠, 선지자가? 이제 누가 남았어요? 제사장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23절,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의 네 번째 부분이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에 먼저 보시면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듣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그가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가 동족 베냐민 지파 신하들에게 혈연과 지연에 근거해서 자신이 베푼 호의를 기억하라고 호소를 합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신하들 중에 베냐민 지파들을 등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혈연과 지연에 근거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도 하고. 이 내용에서 이 땅을 가진 자를 뭐냐면 종주라 그럽니다. 옛날에 종주권 언약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땅을 가진 종주로서 사울의 모습하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대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추종자들인 베냐민 사람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분배하여 준 자는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울 왕은 다윗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지금까지 베냐민 지파나 신하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는 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밝히면서. 왜?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러한 다윗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협력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또 모의하는 것들을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러한 혜택들을 계속 누리기 원한다면 이새의 아들에게 충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못 받고 있는 말입니다, 사울의 얘기가. 반면에 현재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땅도 없고 가난한 고통당했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에게서 사울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이 사울은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그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분노에 찬 비난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사울이 애꿎은 사람들만 닥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다시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전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만날 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았던 자입니다. 자신이 보았던 것을 사울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도액의 보고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버립니다. 도액의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몽땅 다 불러들입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그가 다윗에게 행했던 일, 세 가지였죠. 떡도 주고 칼도 주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 이 모든 게 뭐다? 이새의 아들과 공모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모반을 일으키기 위해 반역하는 행위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행위로 여기고 문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는 왕에 대해 대적하는 일이니까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 왕의 말을 듣고 이 아히멜렉은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첫째, 다윗은 왕의 모든 신하 중에 가장 충실한 자입니다. 둘째, 그는 왕의 사위가 되는 자입니다. 셋째, 그는 왕의 호위대장도 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왕실의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해왔던 일이라는 얘기죠. 사실 아히멜렉의 이러한 말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액의 말을 믿었던 사울은 아히멜렉의 변론의 말은 듣지 않고 주위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는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죽인다는 것,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러자 왕은 이제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도액은 즉시 시행합니다.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즉 여호와의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업의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 나귀, 양들까지 칼로 몽땅 다 죽입니다.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이 19절 방금 읽었던 이 성읍이나 사람들, 짐승들 깡그리 죽이는 이 행위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사울이 명령한 것을 그 명령을 뛰어넘은 과도한 충성행위입니다. 지금 도액이 사울의 악을 대신해서 행하는 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1절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내리신 예언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악한 도구로 도액이 쓰임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악을 행하는 도액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윗이 도액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시편인 시편 52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편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말 서두에 표현한 게 뭐냐면은 도액 네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붙잡아 이런 말이 있죠. 이 붙잡는다는 얘기는 불 속에서 타고 있는 석탄을 잡아서 꽉 사그라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뽑아낸다, 장막에서. 이 뽑아낸다는 얘기는 장막에서 뽑혀가 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신다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뿌리를 뽑힌다는 얘기는 무슨 비유죠?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힌 그걸 결국 죽어버리는 나무와 같이 도액을 그렇게 죽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도액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멸망당하고 제거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자를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명했다고요? 사울이 명했습니다. 그럼 사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이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단지 다윗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군사들의 혹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기에 처해서 자결을 하게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끔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노베 제사장 이 대학살 사건은 우리한테 두 가지 의미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서 이루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울의 명령을 받은 도액에 의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엘리의 정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사울이 지금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엄청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 아비아달이 도망해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알립니다. 누가 죽였어요? 도액이 죽였습니다. 근데 아비아달은 와서 누가 죽인 걸로 합니까? 사울이 죽인 겁니다. 네, 그겁니다. 도액은 악의 도구로 쓰인 겁니다. 사울의 행할 일을 대신했다 그랬죠. 사울은 이전에 자기 자신을 지지했던 제사장 가문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뭐라고 해요? 모두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안전을 약속해 줍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의도적으로 빌미를 제공하려는 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도액이 사울에게 자신이 노배운 것을 고자질할 것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학살이 일어나고는 날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22절, 23절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3개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번역을 달리 했어요. 모든 사람 이래 나오죠.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다. 생명은 똑같습니다. 네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모든 사람일 때 이 사람도 네페시입니다. 모든 생명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아히멜렉 집의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비아달의 생명을 지켜주기로 약속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태를 지혜롭게 수습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약속 지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제사장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졌죠. 이 대학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직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진행이 되냐면요. 사울이 엘리 제사장 집안을 멸망시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 다윗은 아비아달을 구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지켜줬다 그랬죠. 그런데 반역을 일으키는 그 반역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 되는 걸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반역에 가담한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요, 추방시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사장인 사독을 세웁니다. 이 사독이 우리가 신학시대에 알고 있는 유대의 대표적인 종파 중에 하나인 사두개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제사장직의 역사는 그렇게 간략히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다윗처럼 위기에 처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던 것을 모든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십니까?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겠습니까? 그러할 때 아둘람 굴에 홀로 있던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고통을 아파하며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아뢰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 삶에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멋진 교훈입니다. 이런 것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새롭게 얻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로 통해서 다윗 왕국이 시작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도 완벽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이 의지하며 거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불평하며 지내지 말고 다윗처럼 고통을 아파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아뢰면서 그 자리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훈련의 장소로 바꾸십시오. 다윗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을 찾아갔다고 했죠. 이것이 제사장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